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08면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오늘 13절 짧은 성경 구절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동을 못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냥 여러분 하는 말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 감격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억압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또 유대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복 받고 또 무엇을 못하면은 벌 받는다. 이래서 정말 받지도 못할 복을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또 뭔가 좀 잘못하면은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도 죄책감에 눌려 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적인 억압의 상황, 이 대표적인 게 유대교였어요. 그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안 들으면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각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다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모두는 그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치 6.25를 경험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공산주의의 억압의 체제에서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나. 그거 울으라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율법의 억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릴 때에 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은 얼마나 그런 억압에서 당연시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도 아니지만은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님으로 옛날에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였는데 참 자유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런 감사 있어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참 이런 자유를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릴 줄을 잘 몰라요. 또 자유를 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할 때의 정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유자지만은 우리는 무엇인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동창회도 가는 것이고 어디에 소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고 매이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매여서 억압을 당한다고요.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자유를 주면은 이래도 되는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피조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자유를 주면 사람은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목사님이 하라 해야 우리가 하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얽으면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결정보다 타인이 결정해 주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자유보다는 여러분 독재에 대한 억압을 받는 것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독재자고 이단이고 교주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구역장들도 목사님 구역 방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결정해주고 당에서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구역 형편대로 하세요. 구역은 제가 구역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은 부인들이 있는 구역에는 방학 때가 되면은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방학 말기가 되면은 소원이 뭔가 하면 빨리 개학해서 애들 학교 안 가나. 그런 분들에게는 구역 예배도 방학해줘야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린다고 나들이 가고 사람 만나는데 그거 방학이라고 안 하면은 구역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분량을 따라서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10월 날은 우리 교회의 공휴일 날은 공식적인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는 교회가 분명히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많은 것들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서 참 그거는 한번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남편하고 늦잠 자는 게 낫고 또 어디에 출타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가볍게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한 우리 교회도 4, 5년 이래 지낸 분들은 이런 마음 가지세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알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목회 속에 있었다면은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안주했을 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을 겪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매이고자 하는 오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잘하는 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형편껏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방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어리둥절하다가 방종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 자유를 너희들이 육체의 기회,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4년 이상 다니신 분들, 5년 이상 다니신 분들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동안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살다가 정말 교회에 와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이것이 혹시 내가 육체의 기회,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경고를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종으로 흐르면은 우리가 얻은 그 귀중한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가 참 좋고 대한민국이 좋은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방종으로 흘러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가벼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참 이 두 가지 오류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얻은 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돈키호테와 같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도깨비 방망이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보수 신앙이나 자유주의 신앙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걸 육체로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 종노릇해야 돼, 섬겨야 돼 이래버리면은 율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늘 종노릇하지 못할 때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우리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우월하실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는 여러분 종노릇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은 종노릇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노릇은 율법으로서의 종노릇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가족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종노릇은 짐이 가볍고 즐거워요. 이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저 율법 안에서 허덕이는 이런 종교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영원한 종노릇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종노릇 하면서도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진다든지 죄책감 가지지 않게 되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연세가 들고 이러면은요,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될지라도 부모님에게 끝까지 종노릇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는 초대교회에는 그랬다고요. 이랬던 교회가 건조해지고 말라져가지고 그저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짐이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이제는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뭐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에게 30대의 장년의 능력을 요구 안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순종이다 이랬잖아요. 주일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때의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몰라요. 율법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고 뭔가 공기를 단축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아는데 그거는 유대교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싹이 날지 안 날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그 종자의 양식을 빻아서 먹으면 한 끼에 배는 부르겠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오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그 심은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모르고 농부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뿌린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그게 금방 자라가지고 내일 아침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가?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딸 때의 농부의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이꼬로 시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학대와 오류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성장하는 교회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처음에 와서는 자유를 주어서 좋다 했다가 그 다음에 방종으로 흘렀다가 한 4, 5년 되면은 자기의 능력껏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급성장하지 않지만은 그런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뭔가 큰 일을 갑자기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왜곡된 전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금방 30살 빨리 돼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자식 놓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사람 노릇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눈물로서 기다리면서 양육하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봐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치매가 걸려서 헛소리를 해도 엄마 내 곁에만 있어줘 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 이런 것들이 내 혈연의 가족 속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이루어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존재해요. 그것을, 그렇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 속에 그런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분들이 오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참 크게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 자기 혼자 짐지고 참 고생하며 한 주간 살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자 독식의 사회입니까? 그래서 내 수고의 대가를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슈퍼맨을 요구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다고 하면 더 큰 짐이죠. 더 큰 짐이죠. 여러분, 가족은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김정혜 권사님 사위 곽채진 씨, 여러분 아시죠? 프로야구 선수, 아주 유망주였죠. 해태에서 부상당해서 은퇴해서 지금 중학교 감독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현민이 엄마 보고 남편이 많은 연봉 받을 때 그때는 내 남편이고, 지금 중학교 감독 돼가지고 받는 돈이 그때 치면 푼돈 아니겠어요? 그걸 가져오는 남편에게 당신 옛날의 영광 어디 있어? 더 큰 걸 요구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게 가져다 주는 연봉을 보면서 남편이 좀 무리할 때에 괜찮아. 나는 당신이 많은 돈 가져다 주는 것보다 당신이 건강한 것이 좋아. 이게 가족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죠.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제가 빨리 장가가고 이랬던 것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정말 그 험악한 세상 살면서 신학교 가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경만 읽었거든요. 진짜 교회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라면은 어떻게 순교하는 그 핍박의 상황 속에 존재했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구약 성경과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혈연의 가족과 보다도 더한 영원한 성령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교회고 구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회를 하면은 기다림의 눈물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저도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제 주변에도 10,000명이니 몇천 명이니 이런 목회자들 만나면은 참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소리인지 안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교인들이요 어려우면은 더 쥐어 짜야 된대. 교인들에게 시간을 빼앗아야 딴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난 정신병자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은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헌금과 헌신을 하면은 걱정해 줘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 망치는 기고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오늘날 젊은 부모들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좀 냉정합니다. 공부해 줬으면 됐지요. 더 이상. 여러분 아세요? 자녀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해결하는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로봇가 되는 거죠. 뭐든지 자유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엄마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다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선악과 만들어서 인간 골탕 먹이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교인들에게 죄짓고 이렇게 벌벌 떨까 생각 안 해요. 좀 하면 어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새로워지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당하는 나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걱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해소함으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이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떼먹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는 능력을 그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놨어요. 씨앗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세요. 종노릇 하세요. 저는요 옛날에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바리새인 싶고요. 또 성령 받으면 그게 내 속에 재책이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가족으로 보여져요. 가족으로. 그러면은 무리하면은 걱정해요. 가족은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뭔가 하면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이 네 몸, 가족이 됐다는 거죠.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그것으로 완결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이거 회복하셔야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냈던 여러분들이 회복될 거잖아요. 회복될 거죠. 가족은요 서로의 어떤 것을 정말 눈치 안 보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자, 15절 보십시다. 성령께서 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겠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은혜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요즘 갈라디아서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걸 신분으로 볼 때에 논쟁이 기독교의 2000년의 논쟁이 뭐냐 하면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 논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무엇으로 받든지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 구원받은 것이 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논쟁하다 보니까, 진작 가족으로서의 서로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티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 논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율법 논쟁하라고 교회의 규율이나 법칙을 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됐잖아요. 그 전에 러시아가 어떤 러시아였어요? 그 전에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의 본산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7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말년에요. 신부의 가운의 길이는 몇 센치 돼야 되느냐, 이 논쟁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웠던 교회입니다. 가운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몇 센치,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 심하고 성자 독식의 사회, 그래서 제정 러시아의 말기에 영주들의 싹쓸이 경제로 인하여 수많은 농도들의 눈물을 신부가 봐야 되겠죠. 그랬으면 공산주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겠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논쟁 더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은 가족의 삶이 되어져서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에게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렸다면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이 많구나 생각해서 그 짐을 나누어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되어질 때 문 닫을 일이 없겠지요. 문 닫을. 가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요. 이번에도 여러분 참 그 뉴스 보면은, 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여행 가면은 그런 참 길이나 이런 것이 참 후져요. 그죠?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으면은 미국이 재정이 없대. 그러면은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웃으면서 우리 한국은 길을 얼마나 잘 닦는데 자랑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미시령 터널, 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용인 전철 얼마나 잘 닦고 났습니까? 그거 보존한다고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기 때문에 없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설악산 놀러 가면서 미시령 타고 쑥 갈 거 뭐 있어요? 미시령 고개 넘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고생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 뭐라 그러더라? 뭐 닭 쫓던 개같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는, 교회는요, 사랑하라 종로로 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 없이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함으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아무리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본주의적 가치에 관해서 판단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죠. 오늘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타인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서 억압하고 성자 독식하는 사회 속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경험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참 율법주의를 하니까 좀 더디고 힘이 들지만은 저는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다 갔을 때 주님 제가 맞았네요. 그 말 듣고 싶어요. 그 생각 나고 싶어요. 주님 10,000명 모으는 목회가 아니고 사람이 밟히는 목회가 맞았네요. 천국이 그런 곳이네요.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졌던 그 고통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상급은 보상이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삶으로 흘린 눈물과 그 삶이 천국에 들어갈 때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의 눈으로 보아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말고요. 스스로 방종한다면은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하고 돌이키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올가매어서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어떤 사람도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힘 허락해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삶의 터전 허락해서 우리가 먹고 살며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고 남들이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수고의 군은 내 자신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분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10의 1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세상을 만들도록 귀한 제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거하시는 줄 알았어. 우리 교회가 겨자씨 헌금이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거주해야 할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집 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부담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자에게 육체의 기회가 아버지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짐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짐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가족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영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젊은 나이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신동호 집사나 우리 교회에 많은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주시고 또 부모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본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출퇴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짐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손들고 싶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할 일 잘 감당해서 아버지는 나중에 웃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버지는 부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비비런덕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의 방축을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속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혈연으로 영고로 뭉쳐서 서로 다투다 멸망당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한 가족임을 알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줄 알아서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하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